날이 따뜻해지니까 주변에 초목이 무성합니다. 꽃과 나무도 잘 자라는데 이 따스한 햇볕과 또 비를 머금고 잡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 농사 일이라는 게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논과 밭에 잡초가 자라면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 제거하라고 한다고 해서 잡초 보고 잎사귀 따고 줄기 꺾고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잡초는 계속 자랍니다. 그 잡초를 제거하려면요,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흙 속에 조그마한 잔뿌리가 남아 있으면 또 그 잔뿌리가 또 땅의 수분과 영양을 흡수해서 또 무럭무럭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무성하게 또 번식을 합니다. 뽑으려면은 이제 sak초 제건, 완전히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건절시켜야 합니다. 조금 오래된 집에서 사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부엌 주방이나 방 구석에서 개미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개미 잡는 끈끈이 트랩이 있어가지고 그 깔아놓으면은 개미들이 거기 끈끈이에 달라붙어가지고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선가는 그 여왕 개미가 저기 개미집 깊숙한 곳에 숨어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개씩 알을 낳고 있어요. 밖에 나간 개미들 몇 마리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여왕 개미 왕국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왕 개미가 계속해서 알을 낳는 한 개미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미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기어 나온 개미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깊은 곳에, 개미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여왕 개미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개미를 완전히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증상이나 겉으로 나온 잎사귀나 꽃이나 이런 거 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자녀 상담을 저한테 요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뭘 해드리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반말을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좀 말씀으로 좀 잘 깨우쳐가지고 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하고 만나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원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들어봅니다. 요즘은 존댓말 잘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는 합니까? 물어보거든요. 말은 바뀌어 존댓말을 한대요. 네, 존댓말은 하는데 여전히 행동은 또 교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으로 드러난 말을 고치거나 버릇을 고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야,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거야, 부모님한테 인사 꼬박꼬박 하는 거야, 이거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요게 있으면은 존댓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부모님한테 무난 인사 드리는 것도, 또 부모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잡초 잎사귀 따듯이 바깥에 정찰 나오는 거기 개미 한두 마리 잡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있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실을 CCTV를 통해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감시 카메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형벌을 줄 수도 있고요. 교화시설에 넣어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정시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일단 죄를 짓고 나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처벌은 되겠죠. 그러나 이미 일어난 범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을 나중에 감화, 교화 시설에 넣어서 교정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바로잡고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사법 절차라든지 교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잡초 뿌리를 뽑아내는 것처럼 여왕개미를 잡아내는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장에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죄의 열매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가 무엇이고 그로 인한 죄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께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용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때리고 자는데 깨웠다고 부모님을 찌르고 이런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불효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효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건방진 말투라든지 불순종하는 행동이라든지 구타나 폭행이라든지 부모 학대라든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신성이 창조물 속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계절의 변화라든지 날씨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식물과 동물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지 그런 방법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샘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영적으로 공허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누려야만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팝니다. 물 저장고를 팝니다. 근데 그게 밑 빠진 독에 터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줄줄줄 다 새 나간다는 겁니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뭔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1억 모으기 프로젝트. 1억 모으니까 10억이 모으고 싶어집니다. 10억 모으기 프로젝트. 근데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눈은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모아놨는데 허탈합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기는 쾌락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봅니다. 술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시켜 보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술 깨고 나면은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약물 복용했는데 약물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더욱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만족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기의 마음과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은 절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터진 물 저장고들을 팝니다. 모으면은 줄줄 새 나가버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나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헛되다는 걸 깨닫고 한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간이 적어도 몇십 년은 있었는데 왜 그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것은 곧 죄의 인생이요. 그 생애 속에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다음과 같이 대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맹수의 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병들고 지쳐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각각 자기 길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불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무지하고 고집센 양처럼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나오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Give them up to, 내어주다, 넘겨주다, 내버려 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4절, 26절, 28절에 세 차례나 내주사, 내주사, 내주사. 어디에 내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내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속에 정욕이라든지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든지 버림받은 생각, 추한 생각 이런 것들을 사람이 추구하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 저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거절을 하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창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과 동식물들, 자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것은 육이나 방치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종종 아이 데리고 시장에 가면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장난감이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발견했어요.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뭐 해요?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눕는 건 좀 양호한 편이고 들어 누워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엄마 아빠 한번 망신당해 보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당황해가지고 일으키고 뭔가를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좀 부모님이 마음 좀 강하게 먹고 마음 독하게 먹으면요. 잘 있어라 하고 가버립니다. 누가 답답해요? 시장바닥에 버려져 있는 애가 답답합니다. 그 버리고 그러면 부모는 애 버리고 아이를 유기하고 차 타고 탁 가버리고 애 고아원 찾아가라고 내버려 두느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서 따라오나 안 오나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신 것도 좋다. 내가 다시는 너희한테 하나님 믿어라, 죄 회개하라, 하나 두고 봐라, 너희는 다 그냥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모진 마음 먹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너에게 만족을 줄 것 같으냐? 터진 웅덩이에서 물 한 방울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으냐?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는 세상의 그 음물을 마시고 너희가 과연 행복할 것 같으냐? 한번 맛보라는 겁니다. 버려두셨어요.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중에 그래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만족 주지 못할 걸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 이렇게 몇십 년 이 땅에서 살다 가는데 허무하게 끝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 형벌,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생수의 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길을 버렸지만, 시장바닥에서 떼쓰고 뒹굴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디쯤 와 있나, 언제쯤 일으킬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전도지를 전해주겠느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계속 사람을 보내면서 저 떼쓰는 아이와 같이 고집센 양과 같은 죄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부정함 가운데 있고 수치스러운 애정 가운데 있고 버림받은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말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본능과 마귀의 부추김과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난 죄악된 모습들이, 죄의 열매들이 29에서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것을 그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죄라기보다도 성경에서는 죄들 혹은 죄의 열매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미워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 않습니다. 싸우고 전쟁합니다. 다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더럽고 부정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삶의 모습이 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고 색욕을 추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악한 것들을 즐겨 행합니다. 절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탐욕을 부립니다. 재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이 겪지 못하면 악한 생각, 악한 의도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정오가 깊어지면은 그것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화평의 하나님이 없으면은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남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적개심을 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수군수군하는 자가 됩니다. 말을 지어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소문에 살을 붙여가지고 더 악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3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입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거짓말, 수근수근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헐뜯는 자, 뒷담화하는 사람들 있죠. 자리에 없는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자, 자랑하는 자요. 또 마음속으로 악한 일들을 꾸미고 계획하는 자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효자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각이 없는 자요.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요.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하고 정상적인 본성이 있는데 퇴폐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매정한 자,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화해하기 어려운 자, 마음이 모질고 강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 어느 나라 아무리 미개한 부족에 가더라도 속이고 탐내고 빼앗고 죽이고 이러면은 다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왜?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처벌받아야 할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위와 같은 죄들을 지은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서도 자기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짓는 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고, 좀 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면 이제 정상참작이라도 되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그 사기치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돈벌이가 되니까. 살인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살인을 합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심, 그리고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마땅히 형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일 일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하자, 바르게 살아보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잎사귀 하나 꺾는다고 해서 잡초가 눈이나 까딱하겠습니까? 밑에서 뿌리에서 지금 자양분이 쫙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타락한 본성과 그런 걸 자양분 삼아가지고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잎사귀 하나 꺾었다고 해서 잡초가 까딱이나 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찔리는 일 해본 적 있느냐고 하면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죽으면은 나중에 난 벌 받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일들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입술을 좀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이 내 손모가지를 다시는 도박 안 하게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난 손가락 잘랐더니 여기다 젓가락 붙여가지고 화투장 넘기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게. 손모가지 자르면 못할 것 같습니까?
요즘 인터넷으로도 고스톱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다 됩니다. 마우스 갖고 클릭만 하면은 다 그런 거 도박 이런 거 다 됩니다. 뭐가 변화돼요? 내 이 손모가지를 자른다고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속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앞서 읽었던 29에서 31절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논쟁 말다툼하고 속임수 사용하고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여러분 직접 살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직접 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돌림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누명을 씌우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짓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법을 주신 분, 하나님을 통치자,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면은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지금 수천 년간 인류가 대대를 거듭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죄의 본성은 더 깊어지고 갈수록 사악한 죄들이 늘어나고 범죄 연령은 점점 우리 때는 고교생 무섭다고 했는데 요즘은 초등생을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 죄의 열매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결심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다 선한 사람 될 수도 있고 다 우등생, 장학생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행동, 내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나의 속 사람을 뜯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나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죄악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말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죄의 열매들을 아무리 따도, 죄의 잎사귀를 꺾어도, 죄의 가지를 부러뜨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과학의 발달로,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범죄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디지털화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인격 수양을 하고 어떤 뭐 수련원에 들어가서 사람 되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정시설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냥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걸로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죄의 삭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분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시체가 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하늘의 보좌에 나란히 앉아 계시던 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머리 위로 다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고 온 천지가 대낮이 흑암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그 경험, 바로 그 사망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셨습니다. 하늘의 왕좌에 앉으셔야 할 분이 땅속 세계로 지하 세계로 가서 땅의 중심부에 사흘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 죄로 인한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들은 그냥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들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 죄들은 어떻게 사면을 받느냐? 생명의 피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분의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사망과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그 사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뿌리 뽑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죄와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함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해결자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생명수의 샘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만족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만찬을 나누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삭슬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과 우리의 죄들을 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도록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한 목자 아래에 한 우리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방송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기에게 있는 죄와 그 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